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지 말라. 반대말은 나처럼 되지 말라.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나처럼 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게든 모든 사람에게든 나처럼 되라고 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고 100km 떨어진 가이사랴, 그곳에는 식민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어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을 하는데 죄목이 없는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죄가 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을 그냥 묶어두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베수도 총독으로 총독이 교체가 되어지고, 그 베수도 총독이 있을 때에 유대의 분봉 왕인 아그리빠 왕이 바로 가이사랴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베수도 총독이 부탁을 해요. 아그리빠 왕은 그곳의 문화와 환경, 종교 잘 아니까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죄가 될 만한 거리를, 제목을 한번 찾아내라고 하면서 베수도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운 거예요. 바울이 여러 가지로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변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줄이면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건 단순히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그런 자로 삼으신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순절로 넷째 주간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 외의 모든 사람들,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지체들,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나처럼 되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앞과 또 뒤를 통하여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나처럼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와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도 내가 그것을 전하였습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처럼 되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루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이 있으세요. 비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전부 다 보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제가 만약에 화가라면 성경을 그림으로 막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같은 분도 천지창조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렘브란트 같은 화가도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탕자를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전부 다 뭐냐면 보여지는 언어예요. 보여지는 언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큰 그림이라고 할 만한 그런 보여주신 그림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그림이냐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에덴 동산 한 중앙에 바로 그 선악과를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잘 지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잘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의 그림이에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을, 명령을 냅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림은 그 그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은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근데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죄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그림대로 지키며 그 그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림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런 그림 안에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내 하루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둬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은 아닌데, 이 모습은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아닌 그런 그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그림을 그리지도 마시고 그런 그림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두 번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이면서 교회는 어떤 그림을 그려주셨냐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고자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체가 되어지는, 서로가 다 지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지체로, 또한 신자로서 그렇게 내가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명령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머리 되시는 분이시라.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목사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중직자들이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러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머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에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사는 자였고 살았기 때문에 나처럼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구별한다면 저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면 안 되겠죠.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있지만 상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상 주심을 믿고 바울은 살았어요. 나는 저 세상에 가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 저 세상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며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받을 자임을, 아니 상을 받고자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 받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완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고. 간혹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야, 이거는 내가 지난밤 꿈속에서라도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장면이 현실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말했는데 보면 그것이 어디선가 이 말을 내가 분명히 했다 싶은 그 생각이 얼핏 그 순간에 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뭐 꿈이었는지 꿈이었는지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경우를 순간순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그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루며 살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지키면서 그 그림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자기가 막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사진을 착하닥 하고 찍어주셨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곡식단 하나가 있는데 그 곡식단 하나는 가운데 있고 나머지 곡식단들이 그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장면, 그림,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요셉은 믿고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가슴에 묻어두고 믿음으로 사는데 보니까 그 보여주신 사진, 그림, 꿈대로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살라고, 나처럼 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나처럼 되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22절 우리 앞에 있죠?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이루면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을 하고 내가 증인으로 살 때도 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말한 것, 되리라고 말한 그 말씀을 증언했고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나처럼 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두 번째 요 말씀을 가지고 죄를 말한다면 무엇이 죄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이, 또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말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반대되는 말이겠죠. 사람의 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말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속삭이는 그 말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나처럼 되라고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 찬송 속에서도 귀와 입이 그랬는데요. 귀가 닫혀요. 귀가 닫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자꾸 닫아버려요. 누가 간증을 해도 그 간증이 듣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게 된다고. 성경에도 보면 구약과 신약에 한 40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암흑기라 그래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모세와 같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뭘로 살아요? 말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떠도는 불확실한 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말과 말씀을 구별했겠죠. 그리고 말은 버렸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겠죠. 그러니 나처럼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 더 많이 느꼈어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드나드시잖아요. 유월절을 따라 예루살렘을 드나드셔요. 그래서 크게 3번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따라서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3번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3번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로 입성하려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배 타고 가는 것도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여정 가운데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얘기가 이제 이후에 2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가는데 순풍인 줄 알았더니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난파 직전이에요. 그래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고 화물을 다 버리고 배에 있는 귀중한 도구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도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가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여망이 없다. 남은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자, 그 말이 어디 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그 뒷장으로 넘기시면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난파되어져 가는 여망,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을 이제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이에요. 22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항해하는 사람들 276명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는 그 선장과 선주도 소용없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구했겠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그 말을 말하는 바울이었어요. 그것이 나처럼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인생의 비결이에요. 나처럼 되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되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증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비슷한 말을 해요. 나를 따라 살라고. 아니, 나는 주를 섬기는 자요, 주를 위하여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기로 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말을 버리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모든 사람들이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보면서 나처럼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나도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도 부끄럽고 성도들에게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지 못할